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서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말씀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참석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어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숨가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성경 이사야 57장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1037페이지입니다. 57장 15절입니다.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화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7장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7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거하시는 두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여기 이사야 57편 15절에 보면은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고 가장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한 곳에 계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동시에 또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주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아주 꼭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57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타락이 극에 달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는 말씀은 성경에 돌과 나무로 음행했다는 말씀대로 거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찌들 대로 찌들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이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식을 귀신에게 바치는, 악령에게 바치는 그런 시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몰렉신은 영아들을 받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아를 이 몰렉신에게 잡아바친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우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우상 앞에 아주 지극히 마음을 낮추어서 저 음부까지, 지옥 밑까지 마음을 낮추는 거, 우상 앞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 심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 아주 적극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데는 피곤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피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기를 이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더러운 것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수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1절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시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던 시대,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는 그 시대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할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비록 인간이 너무나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14절에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장차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비록 인생이 타락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장애되는 것을 싹 제거하시고 평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쉽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통회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겸손.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중간에 나를 의리하는 자는, 이 말씀 나와 있죠? 의리한다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57장에는 인생이 힘쓸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통회, 그리고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리고 정도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도 이것에 못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온갖 우상들을 섬겼지만 우리 시대도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우상을 깎아 세워야만 우상이 아니고 우상을 깎아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몰렉신에게 자식을 잡아 바쳤는데 우리 시대에 과학이란 이름 아래, 수술이란 이름 아래 그 태속에 있는 애기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잖아요. 그 영아를 죽이는 것이 그게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면은 태속에 있는 애기를 그 살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첫 번째 통회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겸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겸손이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계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겸손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며 그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을 겁니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틀림없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리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사람은 입술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리고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견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장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말한 대로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장차 무엇을 얻느냐? 땅을 차지할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2절에 말한 대로 그는 평안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평안히 쉬고 안식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사람이 힘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를 할지라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죄 많고 강팍한 시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 말한 대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녀를 몰래 신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통회하는 사람,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그 뒤에 이사야 59장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참으로 중심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를 떠나는 자, 참으로 자기 악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사야 66장 보시겠습니다.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이게 말한 대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통해한다는 말이나 애통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대체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형식적으로 말고 심령에 중심으로 죄를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애통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주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면 회개치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의 악과 죄를 참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보시겠습니다. 34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마음이 낮을 대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이 아주 애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중심에, 겉으로 말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계속 배워도 못 깨닫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솟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왜 못 깨달을까요? 항상 배우지만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한 자들이 있다. 뒤에서 악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통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도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한 강도는 바로 죽음 직전에 자기 악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16편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통회하고 마음을 낮출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사람, 자기 악과 죄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신비하게도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죄를 못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참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 속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자기 죄를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 하면은 자기의 악과 죄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두루 행하십니다. 시편 14편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통회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거합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적은 무리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기의 악과 죄를 참으로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목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안에서 구원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스게이트에 있는 조그마한 모임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은 큰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무리, 소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무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은 거예요. 자기가 큰 데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조그만 모임 뒷자리에 앉았다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릅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계시고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훌륭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성전이 있고 예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속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가 아니고 저 사마리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아시죠? 그 여자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자, 주님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소성케 하십니다.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이 소성케 되고, 소성이라는 것은 병자가 힘을 얻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회복되느냐? 어떻게 신앙을 힘차게 살 수 있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힘을 주실까요? 죄를 고집하는 사람, 강팍한 사람은 소성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에서 정말 돌이키는 사람, 자기의 죄를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 영혼을 주님께서 소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다윗은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자,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죄인들이 죽게 들어온 역사가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죄를 정말 가슴 아파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정말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죄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고집하면은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죄에서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마음은 항상 어둠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새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가슴 아파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정말 그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마음을 낮춰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담이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흙이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무였다. 그렇죠. 우리는 없었다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시는 분이고 아담은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생명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집회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아주 상냥한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주 강팍합니다.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우악스럽게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출발점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겸손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시죠. 마음 낮추는 것이 없이는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영혼이 회복이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더욱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우구스티노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 신명기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치 아니하고 이 명령에 쓰나 좌로노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치 아니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이 성경 배우는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음을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은 사람이 교만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 사람 마음을 자꾸 낮추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언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에서 벗어나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 그곳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을 계속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얼마 시간 지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나중에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다툼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악을 깨닫고 자꾸 마음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자꾸 낮추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치고 마음을 안 낮춘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3장에 나오는 아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꾸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파스칼이 유명하게 됐을 때, 파스칼은 팡세 쓴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목 같은 걸 많이 박아놔가지고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축혀 세워줄 때 허리띠를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만하면 죽어. 교만하면 죽어.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낮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서 자기 연약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약점을 주셨습니다. 그 약점을 왜 주셨냐 그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교만이 막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집안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낮추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은 사전에 불가능한 건 없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교만한 말이잖아요.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 할 때 일이랍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성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은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용히 말하니까 그 황제가 말하기를 얼굴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자, 그 말하고 얼마 안 돼서 러시아 쳐들어가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망개잖아요. 이 러시아의 미하일 쿠투조프라는 그 대장은 신의 섭리를 이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셨기 때문에 겨울은 틀림없이 온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고 러시아 장군은 나폴레옹이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이긴다.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셨기 때문에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후퇴후퇴를 거듭하지 않습니까? 식량을 불태우면서 마침내 눈보라가 치고, 그래서 겨울이 밀어닥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했잖아요. 한쪽에는 자기 힘을 믿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겨울은 반드시 온다. 인간은 하나님 못 이깁니다.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19편에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소성케 하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힘을 받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마음이 높은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소성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정답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 속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진토가 먼지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찮은 먼지에 붙어 싸우니 이 세상에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영혼이 먼지에 달라붙어 싸우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시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여튼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마귀가 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빌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속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뭔지 아주 하찮은 것에 붙어 싸우니 하나님 내 마음을 소성케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겸손 속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악과 죄를 떠나고 마음을 낮추었을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을 것이다. 이슬은 몰래 조용히 내리죠. 조용히 내려서 몰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마치 광부가 땅 속에서 일하는 것 같다.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밑에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음을 통해하는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몰래 몰래.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57장 봅시다.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 영혼 속에 틀림없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게 도와주셨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음을 참으로 낮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시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소성케 하시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누가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속에서 작업을 하셔서 사람을 바꿔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바꿔지잖아요. 먼저 한 곳에 성경 찾아봅시다. 한 군데 로마서 3장을 봅시다. 어떻게 바꾸어지는지 먼저 개요를 잠깐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습니다. 기준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됐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썩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이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발은 악한 곳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은 있나니 구원받으면 의인 됐죠? 구원받으면은 24절에 말한 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이 되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은 의인이 되고 11절에 의인이 되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자, 신비하게도 이제 신령한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찬송가가 이해되는 게 신기하죠.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게 신기하죠. 구원받아야지 깨달음이 생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구원받으면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석이 남북극 가르치듯이 신비하게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쳤는데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살라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시게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 모든 걸 주님 바꿔가셔서 무익하기가 아니라 유익하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입도 바꾸시고 우리의 발도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죄 짓는 데 빨랐던 발이 이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발로 바꿔가시잖아요. 자,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제일 먼저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생각.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구원받고 나면은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쳐준다 그랬죠? 사고방식이 바꿔집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건데요. 구원받으면은 자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와 판자는 한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첫 번째, 이웃은 두 번째, 자기는 세 번째로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다 기본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기, 고쳐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도와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금세가 전부가 아닌데 영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폭소가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물질을 아끼게 되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고쳐주실 것이라. 뭘 고쳐주십니까?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꿔주십니다. 이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어디에다가 물질을 투자해야 될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를 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구원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영원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아깝게 생각한 사람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온갖 물질을 쓰는 걸 악하게 생각 안 하죠. 자녀가 소중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얼마든지 투자합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소중하신 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소중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복음 전해지는 곳에 물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디 투자하느냐,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결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결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배우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간을 건져내서 말씀을 배우는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시간 자체를 중요한 곳에다가 들이는 그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철저히 익히는데 시간 투자하면요, 그럼 1년이면 365장을 혼이 알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1000장 이상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잘하기를 원하면서 왜 시간 투자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정말 원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은 시간 투자 안 하고 가능하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뭘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가 결과 만들어내려면은 시간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조금의 시간을 내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기를 원하냐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은 1년 후에 1억이 벌린다. 누가 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께로 열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고방식을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무한자라는 거 아시죠? 주님이 무한자인데 나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한하신 주님과 연결되면 그 사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무한하신 주님과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성경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유명하냐 그 말입니다. 주님과 연결됐으니까. 주님과 연결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고방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 태도가 바꿔지죠. 성경에 보면은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봅시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민수기 14장 24절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을 다르게 하게 돼 있고 처신을 다르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주 삐딱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도 구원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태도가 확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지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에게 가능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항상 불평불만 가진 사람도 구원받으면 마음 태도가 바뀌어졌죠. 주님 마음 태도를 바꿔주시니까 그렇게 믿던 남편이 구원받고 나면 이뻐요. 멋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불평불만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 태도가 바꿔집니다. 겸손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음을 확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약점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이런 남편 주시고 이런 아내 주시고 이런 자식 주시고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움켜잡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니까 이웃을 불쌍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말 타고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거리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리 헌슬로우 히스라는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돈 내놔. 근데 웨슬레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틀어보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제 가는데 웨슬레가 불렀습니다. 잠깐 줄 것이 있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놀라죠. 줄 것이 또 있다니까 놀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이 결심하기만 한다면 이런 종류의 생활에서 돌이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오.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이 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도가 아주 부유한 상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웨슬레 그 전도 듣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치리라 내면을 바꿔주심으로 시간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32장.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 32장 32장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15절에 말한 대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고명한 자가 돼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고명한 자가 됐기 때문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선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만큼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이건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생도들이 이제 나무를 캐러 갔다가 야생 덩굴 들 외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솥에 놓고 끓였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망의 독이 있었잖아요. 아, 내 주여, 여기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 먹는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고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끔 독을 마십니다. 책 보다가도 책을 보는 가운데 이상한 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속에서도 잘못된 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영혼의 독이거든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걸 받아들이는데 성령께서 엘리사가 함께 할 때 그 속에 사망의 독이 있지만은 엘리사가 해독시켜줬죠. 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책을 받아들여서 영혼에 독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것도 고쳐주시고 그 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지만은 내가 고치리라.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계속 고쳐오셨습니다. 잘못되게 하는 것들을 고쳐오셨고 잘못된 사상들을 고쳐오셨고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못 알은 것이 있지만은 그게 독인데 그걸 주님이 제거시켜 오셨잖아요. 고쳐주실 것이라. 이사야 57장 보시겠습니다. 57장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은 헤매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인도하며, 아가서에 보면은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침궁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8,000m가 넘는 헐몬산까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먼 포도원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주님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자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은 험악한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년이 둘이 있었는데, 한 소년은 땅을 자주 보고 다닌 겁니다. 땅에 보니까 뭐 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땅을 보는 사람이 됐는데요, 능마주의 됐답니다. 능마주의가. 한 사람은 항상 위를 쳐다보고 살았답니다. 나중에 아주 큰 기업의 회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건 세상 사람 얘기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땅의 소망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를 인도하며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인도하십니다.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경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으로 더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그를 인도하며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만물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물 보면 전부 다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만물이 전부 다 교과서고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를 인도하며 인도하십니다.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려 하리라. 통회하는 사람, 낮은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저 하란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쓸쓸히 잠이 들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반보섬에 잡혀갔습니다. 반보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비록 외롭게 반보섬에 살았지만은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있었겠어요.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원받기 전에 입이 험악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내면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여호와입니다. 입술을 바꿔버려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에 입이 바꿔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내게 잘못했지만은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기꺼이 용서하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이 바뀝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7절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을 때 은혜 받으면서 평강이 들어왔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누구에게 평강이 있느냐? 마음을 낮추는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왜 평강이 깨지냐 하면 마음을 높이니까 깨지는 거예요. 마음을 확 낮추면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마음 낮추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지족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강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은 성도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항상 마음 요동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바람에 불려다니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 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사람, 주님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안정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나이에 에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왜 견고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바짝 매달렸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넝쿨이 약하지만은 바위에 달라붙으면 견고합니다. 종이가 약하지만은 판자에 딱 붙으면 강하잖아요. 만세반석 되신 주님께 딱 달라붙는 사람, 그 사람은 견고한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약해 보인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기 시작하면요, 남편이 크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부인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야,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강하네, 이런 줄은 몰랐네. 처음부터 알아야죠. 그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보면은 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주인하고 종이 대화를 하는데 둘 다 크리스찬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종이 신통한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참 용하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느냐 하니까 주인님은 말씀 위에 굳게 서 계시고 저는 말씀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말씀이 굳게 서 있으니까 흔들흔들한데 저는 아직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달라붙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정이 있냐 하면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는 거예요. 만일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개인에게도 안정이 있다면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에는 얼마나 더 큰 안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흔들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개인을 흔들어도 그 개인도 끄떡하지 않고 딱 서 있는데, 버티고 서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개인도 핍박해도 쓰러지지 않는데 교회 핍박하면 쓰러지겠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겠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장차 보상이 있잖아요. 57장 13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따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의인은 죽을지라도 2절에 말한 대로 평강에 들어갑니다. 나를 끝까지 의리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리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기업과 몫이 있습니다. 로마 10장에 말씀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만큼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는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쓸쓸하게 가나안 땅에서 홀로 거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따로 영광을 주님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누가 사느냐 하면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여호와를 의리한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 위에서 같이 만나고 저 위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만한 자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입술을 바꿔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너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통회하고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더 낮추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의리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도 바른 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10절에 말한 대로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하면 내 심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입니다. 피곤할지라도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도 피곤하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심차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6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을 계속할 때 주님께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실 겁니다. 그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낮은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정이 회복이 되어서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날로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영등포 교구 전도집회, 금천 교구 전도집회, 그리고 죽전교구 낮집회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내년부터는 이 교구 전도집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마지막 전도집회가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동계수련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30일, 31일, 1일 이렇게 성인 동계수련회, 청년 동계수련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다 우리 전체 내년에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할 것인지 같이 결심하는 한 해가 집회가 되도록 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수련회 사전 접수 시작했으니까요. 많은 그 구역마다 교구마다 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이제 1호로 원고를 모집합니다. 시 간증 수필, 논고, 시사 카툰, 광고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원고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체하십시오.
자국을